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앞에 화면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보 보시고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지중에 공하여가되 남녀를 만나고 성들의 제를 같이 사시니마다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다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넘겨봐 주시면, 모세가 두 번째로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사람이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이 그곳에 글씨를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말씀하지 않는 약속이어서 끝까지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매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렵게 회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자, 각자 맡은 대로 설계도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만들어 봅시다 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설계도를 하거나 일을 분담을 하거나 재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설계도를 나눠주거나 일을 분담을 하거나 재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는요,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조적인 중요성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 요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시는 과정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그런 이미지로 그려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은 아닌데 39장에 보면은요, 넘겨봐 주세요. 39장 1절과 5절과 7절과 21절과 26절과 29절과 31절 전부 7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가 7번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첫째 날 뭐였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니까요.
예, 당황하시지 않고 예, 그냥 다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땅 위의 물과 땅 바깥에 있는 물을 나누셨고, 그리고 땅 위에는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게 하셨고, 넷째 날에는 별과 달과 해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다라고 선언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는 게 천지창조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39장에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가 7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9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31절 뒤에 더 안 나오냐, 이 말씀이 41절하고 4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이거는 그 순간의 명령에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에서 요건 별개로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세상을 만드는 과정과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의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저희 1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 계속 들어오셨으니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신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는데, 이 성막 만드는 거는 제일 처음에 안식일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일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몇 번째 날에 창조됐어요? 6번째 날. 이 사람들이 6번째 날에 창조가 되고 그 다음 처음으로 맞는 새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안식은 모든 과정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안식일은 모든 일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에 가장 앞서서 안식일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의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을까요? 할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네. 다들 다 이 성경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일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있었잖아요. 먹을 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딱히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서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뭐 하루든지 이틀이든 3일이든지 내가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건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만 일하고 하루를 반드시 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거기까지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날 하루 조금 더 일하면 전날 하던 것부터 붙여서 일하고 속도도 더 빠르고,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추가 수당, 뭐 퇴근 후 뭐 그런 뭐 업무 수당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루를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그 일을 앞서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바자회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몇 주 전부터 야, 우리 뭘 팔아야 될까 막 고민하고 그리고 한 주 전부터 막 재료를 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뚝딱뚝딱 하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주일날 바자회를 여는데 이 청년들이 하는 굉장히 큰 실수가 있어요. 청년들 표현으로 예배를 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가서 바깥에 열심히 바자회 준비를 해요. 천막도 치고 거기에 막 물건 깔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오면 바로 뭐 먹고 사고 할 수 있게 준비를 막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기 위한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이거를 네 글자로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놓는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거를요 전라도 말로 5글자로 모시중한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선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열심과 열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5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이 이러한 게 있다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건들을 쭉 얘기하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필요하니까 가져와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네. 하나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물 좀 드릴게요. 드시고 좀 시원하게 좀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건네드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움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이 성막을 짓는데 드립니다 하고 드리지만 진짜로 이게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헌물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여기요 하고 뭐 배달 어플 같네요. 여기요 하고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바친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그래요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정과 그 인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정과 그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준 것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반부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제가 아까 사요선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사요선교에게 권면하거나 혹은 강제하거나 뭐 속된 표현은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본인들이 이야기 나누시다가 저에게 그냥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사요선교에서 수요예배 섬기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간식으로 섬기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서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0절부터는요 헌물이 아니라 헌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운 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은사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헌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헌물이든지, 나의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앞에서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물을 채취해서 여기에 담고 팔고 그것을 사와야 제가 마실 수 있죠.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막도요,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백성들이요 그 앞에서 물러갔다가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집으로 갔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건 고르고 이걸 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단 조금의 시간적인 지체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자신의 몸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이 됐든지 혹은 염색한 실이 됐든지, 금 가지고 왔다고 대단하게 여겨주고 실 가지고 왔다고 뭐 이딴 걸 갖고 왔냐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는 모든 자들에게 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화려하고 많고 귀하고 그래서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드린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걸만 관심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땅을 팔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것이 너희가 판 전부냐고. 그리고 남편인 아나니아는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 길로 엎드러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나갑니다. 남편이 오지 않자 아내인 삽비라가 와서 남편의 행방을 찾고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가 똑같이 질문을 하죠.
이것이 땅을 판 전부냐. 그렇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발걸음이 여기 도착했으니 너도 메어질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한 날 남편과 아내가 죽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팔았으면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베드로도 남편인 아나니아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팔리기 전에도 팔린 후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전부인 것처럼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다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건 그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땅을 판 것의 일부입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데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검은 속내가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4장, 바로 앞선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땅을 팔고 그걸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좀 높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명성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도 잘못됐는데 그 중에 사람들의 명성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가장 악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일부는 나를 위해 감춰두고 일부만 내면서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부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만 내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꼭 반드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시죠? 근데 한국말이잖아요.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아까운 마음 그대로 드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건 내고 드리는 거 솔직히 아까워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저에겐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이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26절 이후에 30절과 34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스케일이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건축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 말고 더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를 더 앞으로 넘겨주세요.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의 털로 씨를 뽑았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움을 받아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먼저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요거 다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있는 분 누군지 아시죠? 오성훈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잘 모르시나요? 네. 오성훈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신 평택 드림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평택 드림교회 보면 연혁이 있는데요. 53년 10월 15일 날 좌동 공회당, 이게 평택 드림교회가 원래는 좌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1대 김치전 전도사, 김익환, 이 정도의 12명,
이 창립 성도들이 여기서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종두라고 하는 분이 저의 할아버지세요. 제가 5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교회 연역을 보면 할아버지 교회장으로 치른 것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는 이 평택드림교회, 좌동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전도사님이 있지 않았어요. 지방에 있는 다른 사경회, 부흥, 지금 말로 하면 부흥회, 저희 할아버지랑 다른 분들이 가셔서 은혜를 받고, 야, 우리 사는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를 만들고 목사님을 모셔오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립 예배는 이때 드렸지만 이 전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부살렐 오홀리압보다 먼저 세워진 이 염소의 털로 실을 만들기 시작한 여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움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사명자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요, 먼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고 사역자를 모시고 와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먼저고 나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인들이나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먼저 세운 김익환 그때는 집사님, 이종도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나중에 온 사역자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이었어요. 내가 먼저라고, 내가 여기 교회 얼마나 오래 있었, 이런 거 하나 필요 없고요. 그저 교회를 세우는데 연합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 연합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36장 말씀을 볼게요. 36장을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게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혜와 은사를 나만 받아 누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어 내가 지시할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막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있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다음 거 말씀 뭐예요?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축복이 우리 장자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도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과 조건과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하면 부름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녹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현장에서 쓰다가 남는다 싶으면 솔직히 그냥 이야기하면 이거 내 노동값이지 뭐 하고 챙겨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내가 가로챌 수 없다 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 그만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거를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제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만 갖고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언제가 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온다고요.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고, 이왕 드릴 거면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좋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도 가능한 지체하지 않고 빨리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드림, 그리고 영어 드림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 그것을 성막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꿈이자 성도들의 드림이 모여진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자 함께 연합하는 장소로 지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꿈, 서로 연합해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꿈,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